연세 드신 목사님이 20년 원로 목사가 되기 직전에 교회에서 솔직히 얘기했대요. 우리가 부담스럽다. 교회는 재정도 별로 없고 교인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을 평생 동안 우리가 모실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됐어요. 이야, 진짜 비정하죠. 그죠? 무서워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단히 반갑습니다. 전 요즘 조금 특별한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.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은 저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섬강이라는 강이 있어요. 그 강에 옆에 딸려서 체육공원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이 운동 저 운동 하면서 아침 공기 잘 마시면서 운동을 합니다.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제 이게 배가 좀 나왔다고 끊임없이 운동 좀 하시라고 뒤에서 미리 붙였는데 드디어 그 아내의 꿈이 해결 이제 됐습니다. 이제 성취됐습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운동을 나가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.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중에 좀 특별한 분을 뵀어요. 연세가 80 중반 되는 노부부이신데 멀리서 배워도 표정이 벌써 아주 인격자이시고 굉장히 겸허해 보이시고 아주 품격 있게 연세가 드신 노부부세요.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눈인사 하다가 그 다음에 몇 마디 이야기 나누다가 하다 보니까 점점 이야기가 이제 깊어져요. 신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자, 놀랐습니다. 이분이 목사님이셨어요. 중소도시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연세가 이제 되어서 20년 정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 이제 은퇴 직전쯤 됐는데 교회가 갑자기 목사님에게 좀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카드를 내민 거예요. 왜 그러냐니까 뭐 이럭저럭 핑계 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여러분요,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0년을 이상을 목회하시면은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할 수 있습니다. 원로 목사가 추대가 되면 이제 교회는 평생을 두고 이 목사님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. 물론 뭐 사례비를 다 드리는 거 아니지만은 평상시에 드렸던 사례비의 반이나 50% 60% 정도 이렇게 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고 도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이제 뭐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뭐 어렵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의 다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20년 다 돼가니까 부담스러웠던가 보죠. 그래서 결국은 뭐 갈등 끝에 두 분을 나가시라 해가지고 그 나오신 거예요. 그런데 노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제가 물어봐서 혹시나 자녀들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. 아마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뭔가 대답하기 힘든 뭐가 있는가 봐요. 근데 남의 이야기라 깊이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컨테이너 있죠. 컨테이너를 집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신 지가 벌써 수년이 넘었는 거예요.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괜히 좀 화도 나고요. 좀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좀 막 그냥 아려요, 아려. 물론 뭐 그 교회도 제가 뭐 직접 안 들어보고 못 가봤으니까 어떤 형편이며 어떤 뭐 어려움이 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이 너무나 안타까워요. 가슴 아픈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요.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생각이 하나 납니다. 제가 이제 미국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.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외국 집회를 못 나가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미국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요. 젊어서 이야기지. 그 비행기 좌석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 열 몇 시간을 오고 가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. 어쨌든 그때는 열심히 다녔어요. 50대, 60대 때. 여권에
미국 입출국 도장찍 현금 꽉 차가지고 갱신한 적도 있으니까 엄청 많이 다녔죠. 그 많은 미국 집회 중에 어느 날 동부에 있는 제법 큰 도시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. 보통 이민교회가 힘들지요. 다들 어렵고 참 몸부림치는 투쟁을 합니다만은 이 교회는요 놀랬습니다.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지 넓고 넓은 그 대지에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 부속 건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건물들 할 것 없이 무슨 학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대단해요. 게다가 성도님들도 몇천 명이 넘더라고요. 이민교회로서는요 굉장한 진짜 부흥을 가져온 그런 교회예요.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을 합니다. 지금 생각해 보니까 3박 4일을 부흥을 하는데 간정 부흥회죠. 하는데 한 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. 뭐냐면은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창립된 지가 10년이 조금 넘는 그런 신생교회, 아직까지 역사가 깊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.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원로 목사님이 되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.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심우해야 돼. 근데 교회 역사가 10년도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20년 넘어 목회해야 될 목사님이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나. 근데 궁금하지요. 저는 궁금한 건 또 갖고 못 삽니다. 또.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.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. 이 이제 지역에 한 5년 전에 지금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5년입니다. 5년 전에 어느 전문 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연세 드신 목사님이 바로 이와 같은 케이스로 20년 원로 목사가 되기 직전에 교회에서 솔직히 얘기했대요. 우리가 부담스럽다. 교회는 재정도 별로 없고 교인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을 평생 동안 우리가 모실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됐어요. 이야, 진짜 비정하죠. 그죠? 무서워요. 제가 늘 하는 말로 믿음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된다는데 믿음도 어리도 물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. 그것도 또 무슨 사정인지 모르니까 요거는 제가 그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오신 조금 비천한 말로 쫓겨나오신 이 목사님 부부가 노후가 전혀 안 돼 있어. 노후 전혀 안 돼. 진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되신 이 두 분이 어떻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장 목사님이 온 교우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회의한 결과 우리가 저 분을 원로 목사로 모시자. 비록 우리 교회에서 20년 심은 아니하셨지만 어디 교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든 교회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운 교회인데 어디서 목회를 하셨든 이제 우리가 모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저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어떡하냐니까 온 교회가 전부 다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래서 그분을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원로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. 그리고 2년 뒤에 또 그와 같은 상황의 목사님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알게 돼 가지고 또 이 교회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모시자. 그러니까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원로 목사님들에게 사례비 좀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. 세상에 그 큰 교회를 반으로 갈라서 A 구역, B 구역 이제 그러니까 A 교구, B 교구 두 교구를 만들어서 이 원로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각각의 교구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. 물론 행정적인 책임, 목회적인 책임, 기타 이런 거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부목사님과 스태프들이 다 지겠지만 이 두 분은 영적 책임을 지, 영적 책임. 기도하고 날마다 돌아보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고통받은 일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이
이 교구를 두 분이 책임지시고 게다가 차량도 다 지급해주고 집도 다 살 집 사택 마련해 주시고 보험까지. 여러분 보험은요 우리나라 보험이 최고입니다. 이렇게 적은 보험료로 이렇게 완벽한 보험 혜택 받는 것은요 거의 없을 겁니다. 미국은요 뭐 의료시설은 좋겠지만은 보험이 얼마나 비싼지 웬만한 사람 보험 때문에 뭐 두 손을 들 정도로. 근데 목사님의 보험도 다 넣어드리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먹고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. 그러니까 이 장목사 하시는 말씀이 걸작입니다. 장로님 이것이 자랑거리 아닙니다. 우리 교회 이거 뭐 잘했다는 자랑거리 절대 아닙니다. 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생각해 보세요. 장로님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? 저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. 저는 부족하고 아직까지 젊어서 좌충우돌 울퉁불퉁하지만 저 평생을 목회오신 저 두 분의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께서 울타리와 방파제가 되어주시고 밀려오는 영적인 전쟁도 다 막아주시고 교구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뭐 앉아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어느 교회에서 몇십 년 하셨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. 우리 교회에서 하셨던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. 다 아버지 교회인데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안고 가야지요. 자랑거리 아닙니다. 오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두 개의 상황을 봤습니다. 한쪽은 너무 가슴 아프고 한쪽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. 우리 세상 지금요 살만한 세상입니다. 이제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지금 이거 보면서 연세 많은 노목회자님들의 그 삶을 품에 안고 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저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훈훈하게 정말 가슴 어느 부분에 맺혀있던 여러 가지 아픔들도 또 어두운 것들도 다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참 보고 싶네요. 갑자기 가보고 싶고 아마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들 아마 지금쯤은 아마 돌아가셨겠죠. 연세가 벌써 그 당시에 벌써 저보다도 1, 20년 더 앞서신 분들이니까 모르겠습니다.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면 좋고 아니면은 하늘나라 가서 또 만나겠죠. 위로받고 우리가 은혜받고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힘을 내서 성공하고 보람있고 아름다운 빛의 세계로 우리가 좀 발을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계속하여 복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?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고맙습니다. 제 삶 속에 만났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악하고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. 하나님 귀하고 귀한 은총의 손길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모두 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아름다운 은혜의 꽃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